우리 지난주부터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함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똑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동일한 질문이죠. 두 사람의 질문은 동일하지만 실제로 그 의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이 관리는 정말 궁금해서, 예수님께 정말 궁금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율법 교사는 궁금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저자인 누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을 율법 교사로 소개합니다. 율법 교사란 그야말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말씀의 전문가.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하여 잘 알고 율법을 가르치는 이 전문가가 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저자 누가는 이 율법 교사가 질문하는 의도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어떻게 하여? 시험하는 것이죠. 수능 시험 치르듯이 하는 시험이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모함하려는 악한 의도를 가진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를 리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역으로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질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죠. 사실 이렇게 대답해 놓고 율법 교사가 좀 민망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뻘쭘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면서 질문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말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율법 교사의 답변을 오히려 칭찬해 주십니다. 자,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의 대답이 옳다 이렇게 인정해 주세요. 그 말씀에 덧붙여서 네가 그것을 행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는 물음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율법 교사에게 너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냐? 네가 알고 있는 건 뭐냐? 율법이지. 그 율법대로 행해야 돼. 그렇게 하면 너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요,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은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율법대로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은 아니다,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서로 다른 내용이네요. 그렇죠? 아니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대로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이 의미는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는 율법과 그 은혜, 그리고 그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히 지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의는, 의라는, 우리가 의인이라 의롭다 할 때 의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히 지키는 겁니다. 완벽히 지키는 것. 완전한 의예요.
바울 사도는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가 의로워야 된다고 바울 사도도 선포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이 땅에 사는 그 누구도 이 땅에서 그 율법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 따라서 죄인인 우리 인간들에게 율법이란 것은 뭡니까? 자,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그죠?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에 하는 역할이 나옵니다.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해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은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심판 아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으로는, 율법 앞에서는 의롭다고 하심을 입을 육체가 없다,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율법의 절대적인 기준에 의하면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 모든 사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죠? 율법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에서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진노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따라서 우리를 지금 당장 지옥에 던져버리실지라도 우리도 아무도 그것에 핑계하거나 불만을 나타낼 자가 없다.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죠.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 아무도 율법의 의를 완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율법 교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너 율법대로 해. 그러면 구원 얻을 수 있어. 영생 얻을 수 있어. 그런데 너 율법대로 살 수 없어. 넌 율법을 지킬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8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 말씀은 그야말로 율법으로 또는 행위로 영생 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율법 교사는 바로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자, 두 번째 질문 역시 의도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어요. 옳게 보이려고. 자, 예수님의,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정말 예수님의 자신을 칭찬해 준 줄 알고 어깨가 으쓱해진 이 율법 교사는 의기양양해서 이 사람들, 듣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더 드러내려고 이제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실 이 두 번째 질문 역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수도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립니다. 당시 율법 교사들도 율법의 말씀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웃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모세의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선민이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요, 이 개념이 점점 작아집니다. 축소돼요. 왜냐하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나중에 율법교사들은 가르치면서 1세기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는 이웃에 대한 범위가 아주 축소되어서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도 모르는 사람이거나 나랑 관계가 없는 사람이거나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은 내 이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아도 되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정반대로 그 원래 있던 이웃의 개념을 더 확장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같은 이스라엘 동족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방 민족들도 이웃이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원수까지도 갑니다. 네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세리들, 창기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원수처럼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들과도 어울리셨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개들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러면 지름길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멀리 돌아다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이 사마리아 지역을 거리낌 없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지역의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주기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 이방 땅에 전하는 것을 거침없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에서 율법교사는 이런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들을 잘못했다 지적하고자 한 겁니다. 아니, 도대체 율법에서 우리에게 이웃이라고 가르쳐준 사람이 누굽니까? 이웃은 누굽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선민들입니다. 우리만 이웃인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교사의 그 꾀를 그냥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의 두 번째 질문에도 직접 답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자,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는 조금은 애매한 말로 이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고 표현을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실제로도 이 고도가 한 1100km, 그러니까 1100m 정도가 차이 나는 그런 내리막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도 차이가 있고 굉장히 내리막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간다는 표현은 맞는 거고요. 강도를 만났다 그러는데 당시 여리고란 것은 원래 좀 고위층의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도 고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부자들, 세리들, 여리고에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출퇴근을.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다니는 이 길이요, 부자들이 많이 다닙니다. 부유층들이 많이 다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자들의 금품을 노리는 강도들이 많이 출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 비유의 배경 자체는 지극히 평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율법 교사는 그래, 거기 강도 많이 나오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어떤 사람이라고 등장하는 이 주인공, 이 어떤 사람의 신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강도들이 그 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 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알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당시 신분이라는 것이 주로 이 입은 옷을 통해서 구분이 되는 것인데 옷을 벗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매를 때리고 이 매를 맞다 보니까 거의 죽은 것 같이 되는 상태가 되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다분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왜 이 강도를 만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왜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어떤 신분이고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고 또
또 그를 꼭 도와주어야 된다는 이 어떤 명분도 남겨놓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강도 만난 사람이 제사장이었다 이래버리면 제사장을 또 도와줘야 되겠죠. 레위인이었다 그러면 레위인이 레위인을 도와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그냥 단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죠. 자, 31절입니다. 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아멘. 자, 여기서 마침 이렇게 하면 마침. 여러분, 마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이제 때가 됐구나.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다 죽은 것 같이 됐는데 이제 시간이 딱 됐으니까 누군가 와서 도와주겠구나. 그죠? 기대가 된단 말이죠. 마침. 그런데 때마침 어떤 사람이 지나가냐면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딱 나타납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기대가 되죠. 누가 왔을까? 더군다나 당시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제사장이 온 거예요. 자, 청중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어떻게 도와줄까? 그런데 곧 실망하게 됩니다. 이 제사장은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가 버린 겁니다. 청중들은 실망했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실망했어요. 이 제사장은 그냥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은요,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각종 제사를 집행하고 유대교 성전 예배의 핵심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핵심이 되는 직분. 제사장은 성전의 성소에 들어가는 거룩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성품은 어때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성전의 돌벽처럼 차가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모습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가장 엄격하게 지켜야 했던 법이 뭐였냐면 정결법이라는 거였어요. 정결법은 뭐냐면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짐승일지라도 죽은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당시에는 시체나 부정한 것을 만지면 나도 부정해진다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해진 사람은 제사의식에 참여가 금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죠. 내가 이것을 만져서 부정하면 이 사람을 돕다가 이 사람이 죽기라도 하면 내가 부정한 것이 되어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이 있는데.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은 이스라엘의 어찌 보면 특권층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32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레위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서 그냥 그를 봤어요. 분명히 봤습니다. 못 보고 지나친 게 아니에요.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레위 지파는 또 누구입니까? 출애굽 때 모세 편에 서서 금송아지 숭배에 대항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언약궤를 운반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지파였습니다. 이들은 땅을 따로 분배받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의 11조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주로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였고 성전의 찬양대 역할을 맡아서 제사 때마다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찬양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사가 드려질 때만, 그리고 성가를 부를 때만 뜨거웠어요. 성전문을 나서기만 하면 이들은 금세 냉랭하게 식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강도 만난 자를 본 레위인들은 그렇게 그냥 외면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도 만난 자는 이스라엘의 어찌 보면 레위 사람들, 즉 엘리트, 그들에게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출애굽기 23장 5절입니다.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자, 율법에서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에서, 말씀에서는 분명히 그들이 심지어 외우기까지 하는 말씀에서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내 짐승이 아니더라도 도와주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미워하는 자의 짐승이지라도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도와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들은 머리로는 아는데 삶에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33절부터 35절인데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율법 교사들, 제자들 모두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수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기대했던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니까 여기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야, 왜 하필 사마리아 사람이냐? 망했네, 망했어.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를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이튿날에는 심지어 자신의 돈을 내어주면서 마지막까지 치료해줄 것을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떠나면서까지 부탁을 하죠. 자, 이것을 좀 어떤 비유로 말하자면 요즘 축구 열기가 뜨거운데요. 이것은 마치 기대하지 않았던 후보 선수가 교체로 투입돼서 나왔는데 결승골을 넣는 듯한 상황입니다. 제가 1부 때도 반응이 이러더니 좀 적절한 비유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은, 기대를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생각지 않았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특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저버리고 그냥 지나쳐버리는데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던 그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나도 파격적인 비유인 겁니다. 이 비유를 마치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36절입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의 질문은 율법교사의 질문과 다릅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은 누가 내 이웃이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누가 중심이냐면 내가 중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십니다. 누가 중심입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율법 교사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37절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율법 교사는요,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질문의 대답은 뭐죠? 정답. 누가 이웃입니까? 강도 만난 자의? 질문이 어려운가요?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그런데 지금 율법 교사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 똑같은 사람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자기 입으로 차마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율법 교사는 자신의 생각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율법 교사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 중심으로, 내 관점에서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이웃을 정해놓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수처럼 대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사장 레위인들을 보십시오. 무엇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제사장이라 그래서
아, 목사님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어느 순간 스스로 율법에 매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것을 보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은혜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오히려 은혜를 베풀고 은혜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살기 원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거창하여서 진짜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던 손양원 목사님, 그런 손양원 목사님 같은 사람이 우리가 다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우리 모두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다시 봅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라.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제 말씀에 보면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맸다 이렇게 말씀해요. 당시에 이 기름과 포도주는 그 일종의 응급상자입니다. 응급상자. 그러니까 막 비싼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당시에 어떤 약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를 다치거나 상처가 나면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그 상처 부위가 클 때 소독할 때 포도주를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기름과 포도주라는 거는 그들이 항상 여행하는 사람들은 들고 다니는 상비약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 기름과 포도주는 비쌀까요? 쌀까요? 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쓰고 나면요, 돌아서서 다시 가서 여행 가기 전에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또 35절 말씀해 보니까 그 주막 주인에게 이튿날 데나리온 2를 내어줬다 하래요.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장정의 하루 품삯. 요즘은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제가 막 아르바이트 할 때만 해도 뭐 하루 품삯이 5만 원? 그럼 여러분, 데나리온 2이에요. 한 10만 원이죠. 10만 원이 뭐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게 막 그냥 내 막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드려야 되는 그런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데나리온 2.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 말씀합니다. 뭐 더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기껏해야 데나리온 하나 정도 더 드린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많은 액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껏해야 데나리온 2, 3. 결국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한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적은 것이라도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당진에 있는 동일교회라는 곳에 좀 다녀왔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몇 분 함께 다녀왔는데요. 또 우리 교육자들도 함께 가고요. 많은 것을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병이어 사역이라는 거예요. 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직접 갈 수 없어도 달려가 나눌 수 있어 풍성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이게 이제 이 오병이어 사역의 핵심인데요. 별게 없어 보이죠? 냉장고 2대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냉장고 2대예요. 냉장고. 하나는 큰 냉장고하고요, 작은 냉장고 하나가 있어요. 이 냉장고 안에는 반찬들이 들어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반찬들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 또 다른 냉장고, 작은 냉장고, 이게 이제 오병이어 냉장고인데, 이 냉장고는 어떤 냉장고냐면 가정에서 우리가 다 먹기는 너무 많고 또 버릴 수는 없는 아까운 것들,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이 오병이어 냉장고에 넣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 뭐 상추 같은 거 뜯으면 너무 상추가 빨리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추 뜯은 걸 남으면 여기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좋은 분들에게 나눠서 먹기 원합니다. 이렇게 넣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성도님들이 지나가다 보고 상추가 있네. 저거 우리 옆집 권사님 좀 나눠드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 상추를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원칙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자기가 먹으면 안 돼. 네.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만 씁니다. 다른 사람은 누구든지 줘도 돼요. 공짜입니다. 다 갖다 줘도 돼요. 상추가 됐든 고기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이거 우리 윗집 전도 좀 하려는데 윗집에도 좀 갖다 주면 좋겠다.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명단을 적고 가져가는 겁니다.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갖다 놓은 것 중에 일부 좀 야채가 되고 이게 좀 빨리빨리 뭔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으면 이제 이 오병이의 팀이 있어서 이 팀에서 이 야채나 여기 온 음식 그 재료들을 가져다가 맛있게 반찬을 만들어서 이 큰 냉장고에 집어넣습니다. 이 냉장고에 넣어놓는 것은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네. 그냥 뭐 시중에 살 수 있는 가격 정도. 싸지도 않고 아주 비싸지도 않고. 그러면 이것을 사람들이 사 먹습니다. 와서 사 먹으면 거기서 얻은 수익은 어디에 쓰냐면 선교에 사용하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이제 계속 운영하는 데도 사용을 하고요. 또 이제 이것을 위해서 전담으로 일하는 분들은 이제 일부는 알바생들이에요.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성도들인데 아르바이트를 해서 알바비를 받아요.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서도 많이 남아서 그 남은 것은 오로지 다 선교에 사용하는 거죠. 자, 여기 냉장고, 큰 냉장고에는 때때로 그 성도들 업체, 그 음식 만드는 업체에서 곰국을 한다. 그러면 곰국을 10세트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순댓국을 한다. 그러면 순댓국을 10세트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럼 시중보다 싸냐? 그게 아니라 이분들 파는 가격인데 사람들이 원하면 와서 돈을 내고 그것을 사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요즘이요, 너무너무 이게 귀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간증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어떤 이 권사님은,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 이제 부부가 두 분이 사시는데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아니, 권사님 돈 주고 사가시면서 뭘 감사하다 그러세요. 그랬더니 권사님 말씀이, 내가 나이 먹고 하면서 내가 스스로 이 입맛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막 이게 입맛이 사라지면서 간을 못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고 힘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신랑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할아버지 그냥 남편 맛있는 거 해주고 싶어서 해주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미안했는데, 이 반찬 이게 생기면서 언제든지 원하면은 사다가 남편 맛있는 걸 해주니까 남편도 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좋다고 눈물을 흘리시더래요. 눈물을. 그리고 또 이거 가져다 주면서 또 코로나가 심했잖아요. 코로나 걸린 사람들, 이거 우리 옆집 누구누구 코로나 걸려가지고 나가지도 못한데 갖다 줘야지 하고 음식 들어있던 거 갖다 주고, 서로서로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는 거죠. 우리 사진마저 한 장 더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와요. 이렇게 막 계속해서 와서 사가기도 하고 또 그냥 가져가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고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북일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작은 것,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게 우리 냉장고 하나 생기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 권사님들 음식 좀 좋잖아요. 손도 크셔가지고 그냥 했다면 이만큼씩 하시잖아요. 그럼 이거 그냥 나눠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어려운 것도 아니고 금방 쉽게 할 수 있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작은 것부터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교회에 굳이 지금 당장 냉장고가 생기지 않아도 여러분 집에다 냉장고 하나 만드세요. 조그맣게. 거기다가 음식들 하면 남겨뒀다가 필요한 사람들 생각나면 나눠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사마리아인, 그 귀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귀한 비유가 우리 가운데 큰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종교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인처럼 그 말씀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